위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늘 땅이 밝아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더라. 사흘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시간 김용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잣대로 판단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아멘. 늘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혜를 더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끄심 속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긍정의 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밭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주님의 때가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천군 천사로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죠? 자,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잘 빠셔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목요 찬양 예배는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미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집이 있더라고. 그래 너무 기뻐.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몇 년 하셨어요? 신앙생활. 그래도 20년 30년 20년 30년 잡고 그쵸? 25년 우리 전사님 그러면은 뭐 40년 이상 됐겠죠? 50년 그죠? 우리 전현지 사님 30대죠? 그럼 30년 됐네. 거의 비슷하게 30년으로 되죠. 참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조가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 그렇게 있었지만 우리의 그 헌신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다 쌓인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전현지사님 2층째 우리 만들고 있는 2층 만들고 있고 우리 황선혜 전사님도 2층째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2층째 만들어가고 있고 영적인 거니까 제가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게 새겨 들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가고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그 영광이잖아요. 보면. 근데 그 영광이 또 주님이 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짓고 이렇게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그게 거기엔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영광처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삶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 조그만 하나하나가 또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정말 선하신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이렇게 세워가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쁘더라고. 기쁘죠 여러분?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두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 먼 훗날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걸 주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 오늘 아침에 어제 하면서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처음부터 이게 신앙을 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올려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기뻐요. 여러분 힘내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적을까요 클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어가는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신앙의 연조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겠죠. 연조가 이게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이 크더라고.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헛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쌓고 있어. 이제 만들고 있어. 벽돌을 쌓으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승희가 또 그래도 승희가 반주를 몇 년 동안 하나님의 1층을 다 만들어 주셨다고 또 그러시니까 아유 놀랬어 내가. 1층을 2층을 또 짓고 가네 승희가. 좀 빠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은 경배와 우리 찬양 시간이에요. 경배와 찬양 시간이요. 순교자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 손자들 꼭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보여요. 이게 죽은 나사로에 보면은 이게 보이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딱이잖아요. 그 지옥은 누가 갔어요? 부자가 있단 말이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서로 마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럼 천국 가면 누구한테 제일 관심 있을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일 관심이 있다고요. 남편보다도 자녀라고. 남편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 가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 그런데 자식이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식을 보면요. 거기 하늘나라에는 인연의 관계는 없지만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볼 수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자식의 인연을 맺으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 바라볼 때 얼마나 불꽃에서 고통스럽게 그게 부자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잖아요. 막 물 한 방울 달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세상이 점점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들어. 너무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야.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 이거는 절대 안 돼. 특별히 예수 믿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손자들 있으면 손자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예요.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월드 생명 비전교회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심에서 기도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10분 전인데 이게 준비가 안 됐어. 이것은 저와 문제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 10분 전이야. 10분 전. 10분 전이 뭐예요? 바로 앞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심에서 더욱더 기도해서 월드 생명 비전교회가 지상에 지어진 성전과 전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산에 있는 한시만 포차가 하루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친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못자국 난선과 피부는 손으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주님 못자국 난선과 목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혼이 고침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의 군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월드 생명비전교회와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상에 지어진 성전 이전과 정착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의 불같은 인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장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삼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공급하시어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사역 속에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주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늘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응답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정책과 판단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십자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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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주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전도의 문을 여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오니 주님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과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쳐 흘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우리의 심령을 도려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악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방왕이 다시 군대를 준비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다니엘서 11장은 원래 내용은 뭐냐면 육적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가 흘러갈 건지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육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뭘 본 거죠? 환란을 본 거예요. 지금 환란을 본 거라고요. 자,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회복되고, 그러면 자신의 민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자신의 민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이 억압을 받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예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적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앞으로 도래야 할 요한기록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침입과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참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중간에 딱 꼈어요. 그래서 아래에는 애굽이 있고요, 위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과 북이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중간 지대가 중요하잖아요. 그 거점이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도 결국에는 어디 싸움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럼 이스라엘 땅은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도 뭐가 지금 있죠?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의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요, 성전 자리를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스크를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벽을 잡고 기도해요. 왜 벽을 갖고 기도하냐면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현재면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뭘 노리고 있냐면 지금 저 성전 자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은 뭐 볼까요? 그 성전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유대인과 저 이슬람 사람들의 그 싸움 있잖아요. 저건요, 주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 신건으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멈추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세계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그널이 보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네팔에 폭동이 일어났죠.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일어났죠. 저 유럽에 있는 프랑스가 난리예요. 국가가 마비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 미국에서는 며칠 전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래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사상이 안 맞는다고 해도 총으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생각과 다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사상이요, 아예 쫙 갈라져가지고 중간이 없어. 아니 극단적으로 서로가 가버렸어, 서로 사실은.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
극단은 결국에는요 유혈살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사상이. 한 사람은 죽어야 돼. 사상은요. 극단적인 사상은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뭐냐?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때가 등장할 때가 딱 좋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평화를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의 시그널은 뭐냐?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하나로 만드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출현하지 않았다.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는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국은요 무릎 밖에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잡아가요. 영국에서는요 손을 들고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면 잡아가요. 혐오한다고. 근데 이슬람은 안 잡아가요. 이상하게. 유독 기독교 목사들만 잡아가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 살아가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승리합시다. 우리에겐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권사님 하늘 소망이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하늘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주보를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본문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1번째로 북방왕이 다시 군대를 준비하는 상황이 나와요. 앞전에 설명한다면 막 남방왕과 북방왕만 엎치락뒤락 막 싸우고 있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남방왕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나라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13절에 뭐냐면 북방왕이 앞절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남방 애굽을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방왕을 남방왕에게 붙였다고 얘기했어요. 진다고 얘기했어요. 선언해버렸어. 그러니까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으니까 지는 거예요. 성경은 병거가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알았다면 달라지겠죠. 전쟁이 아니라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북방왕이 정렬을 가다듬고 다시 남방왕을 쳐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북방왕은 들어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앞절에도요 북방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다시 북방왕이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해서 남방왕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왕이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를 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너무 분통했던 거예요. 요번에는 확실히 준비해서 쳐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보를 통해서 볼게요. 북방왕 셀리쿠스 왕조는요 다시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요. 남바왕 프톨레미우스 왕조를 공격하는 장면을 이 13절에서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구절은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안티우쿠스 3세가, 그런 북방 왕이에요. 안티우쿠스 3세가 라피아 전쟁에서 패한 후에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을 재침공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늘날의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의 장소는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 이게 몇백 년 동안 이게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정학상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뭡니까? 껴서 강대국에 쌓였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세 취업을 얼마나 많이 받다고 그래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외세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던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그래도 우리 인사가 뭐예요? 아침에 이런 인사 뭐 하죠? 식사하셨어요. 그 왜 말이 나온지 아세요? 밤새 안녕이니까요. 워낙 침공을 많이 침략을 많이 다녀서요. 그 말의 기원이 뭐냐면 밤새 안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말이 뭐가 나오냐면 식사하셨어요? 여기 물어보는 게 아침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남과 북의 싸움 속에서 힘이 없으니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패권 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휘둘리는 거예요. 국가의 힘은 결국에는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도 볼게요. 북방왕 안티우쿠스 3세는 라피아의 패전 후 그 힘을 같이 읽어볼까요? 동쪽 지역 평정과 정복으로 돌리고 성공하여 인도 접경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그 공적으로 대왕의 칭호를 얻었는데 그 기간은 기원전 212년에서 204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애국과 남방왕이에요. 전쟁이 없었다. 북방왕이 남방왕하고 싸워서 졌어요. 이 북방왕이 다시 돌아가서 어디까지 다시 전쟁을 해서 동쪽 지역의 전쟁을 또 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인도까지 점령했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점령했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는데 남방왕한테 졌다니까요. 인도까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남방왕이 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붙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에게 붙여버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 힘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래갖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뭐라고 하냐, 자신을 대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왕. 왕도 아니라 황제도 아니라 대왕으로 부른 거예요. 대왕.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역사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 2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이니까. 기원전, 기원후는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탄생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애국과의 전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10년 이상 넘어가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디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10년 동안, 20년 이상은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북쪽에 붙었다가 남쪽에 붙었다가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 이거를 몇백 년 한 거야.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힘에 따라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 예언을 들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민족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니네 민족이. 아마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80년 포로 해방됐다고 막 좋아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후에 될 일들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는데 포로로 돌아가서 회복되지만 결국에 이런 고통을 너희들이 당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안 들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앞서 있는 일들을 듣고 그것을 대언해 줘야 되거든요.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럼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라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또 왜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시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뭐합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차이는 시대. 여기서 뻥, 여기서 뻥, 위에서 뻥, 아래서 뻥.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다 몇 해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제 정복 다 했어,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복수해야 되겠다. 남방왕, 애굽 나라를 내가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역사적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시작. 그런데 애굽에서 5세 된 어린이가 왕으로 즉위하자 이때야말로 애국 정벌의 기회라고 여겨 기원전 201년에 애굽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침공을 하였다. 즉 그가 패전한 후 16년 만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온 것이다. 여기서 많은 물건은 군 장비들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이후에 유대 땅은 북방 왕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는 세월로 접어들게 된다. 그동안은 남방 왕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나 봐. 그런데 또 이게 북방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또 정비해서 몇 년 만에? 16년 만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죄야? 중간에 있어갖고 이거. 하나님의 구약에 적과 꾸리는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적과 꾸리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고통당하는 땅이 돼버린 거야. 땅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구약에 보면 외부에 있는 나라들을 움직여서 때려요. 반쯤 죽도록 때려요. 근데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고통을 받게 됐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남과 북박의 싸움이지만 우리는 외적인 나라보다도 성경은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 나라,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민족인 유대인들의 나라를 지금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는 이 외부적인 역사보다 지금 여기 포커스는 누구일까요? 다니엘 민족, 육족 유대인들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찍어 누른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그런다고요. 세상에 물들게 지배하려고 그런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렇죠? 느끼잖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게 하나? 나의 삶을 이렇게 가로막나? 그렇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12번째로 포악한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포악한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 자, 14절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악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남방왕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침공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는 것은 북방왕 혼자 친 게 아니에요. 남방왕의 원한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합세해서 치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작전을 폈다는 거예요. 연합작전.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마게도니아 왕 필립 5세와 동맹을 맺고 남방 왕국을 공격하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왕과 연합을 이루어서 남방왕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희한한 일은요, 이집트 내부에서도 애굽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왜 그럴까요? 왕이 몇 살? 5살이에요. 왕이 5살이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은근히 왕권을 노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 항상 왕권을 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인생 살아보다니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불리하면 딱 발 빼요. 자기가 이익될 때는 딱 달라붙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잘 알아?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식도 자녀도.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승현아, 하나님이야. 게임도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면서 하는 말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도,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죠?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백성, 그러니까 다니엘 속한 민족, 유대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 내 백성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외부적에서도 나쁜 놈이 오는데 내부적으로 나쁜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포악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민족의 배반자. 우리나라의 민족의 배반자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이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 일제 강점기 때 나라 파말아먹은 놈 이러면 뭐라고 해요? 이한용이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을 대조선을 팔아먹은 놈이 있는데 그게 이한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귀왕이면 이방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신의 민족 중에 이런 포악한 자가 한 사람이, 포악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시작. 여기서 내 백성은 다니엘의 민족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북방 왕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야망을 환상이라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라 일부들이 그랬대요. 일부들이 북방왕과 협력을 이루어서,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갈까요? 북방왕이 그 유대인을 통치할 수 있도록 관직을 줄 거 아니에요. 권력을 줄 거 아니에요. 뭔가 재정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이 유대 땅을 북방왕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포악한 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포악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뉘앙스가 별로 안 좋잖아요. 나쁜 놈이 아니라 포악한 자예요. 자, 원어로 볼게요. 포악한 자라는 거는 읽어볼까요? 파리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난폭한 자, 사납고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움을 넘어서 악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 사납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면서 사납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말을 뭐라고 그러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맞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포악한 자가. 그런 존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한번 느껴보세요. 다니엘의 감정, 이 얘기를 듣지만. 이걸 영적으로 좀 푼다면요, 이 포악하 파리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행동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앞에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맞죠? 들어보셨죠? 신약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시그널이 뭐냐면 많은 믿는 자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떠나갈까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여러 가 많잖아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기타 여러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과감히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요한계시록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고로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수가 있거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우리는 이방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대. 자, 시편 140편 11절 포악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뭐가 따른다고요? 재앙이 따르게 되겠어요. 다시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그 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패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겸손해야 돼. 겸손치 못하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잘 나갈 때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게 문제야.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저도 그렇지만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조명해 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자신이 교만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52편 1절과 5절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잊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여기서는요, 포악한 자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악한 계획인데 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이 포악한 자의 혀는 어떤 혀?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악한 자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선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만 뜨면 거짓말이야. 그런 말 들어봤죠? 눈만 뜨면 거짓말이야. 근데 희한한 거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사람들이 넘어간다. 우리도 넘어간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4절에 뭐합니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남을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을 죽여버리든 밟든지 그래야 돼요. 자신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아주 중요한 게 뭐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시점이 돼서야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포악한 자가 안 되길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포악한 자 되잖아요. 얼굴이 인상이 바뀌고 입에서 코곤이 나가고 혈기가 올라오고 죽이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히고 막 순간 포악한 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순간 호랑이가 되는 게 있어요.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합니까? 이 14절에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좀 전에 시편 52편에도 이런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뽑아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14절에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결국 이 유대인 중에 이 포악한 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꿈꿔왔던 걸 여기서 환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은 이 영적인 그 환상을 얘기하는 거냐? 이 야망을 얘기하는 거거든. 야망. 포악한 자들이 꿈꿔왔던 그 야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 건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를 살짝 건 거예요. 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원어로 카샬이라는 말이에요. 카샬이라는 말이에요.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근데 거기 하나 뭐냐면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집니까?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돌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뿌리. 돌뿌리 누가 놨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죠. 신약에는 돌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뿌리를 놓고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의인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똑같이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회복된다. 그런다 악인은 넘어지면 끝난다. 바로 재앙이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넘어졌다 세우고 넘어졌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꼭 붙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너는 구원 안 받아서 이렇게 자꾸 속삭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길 바래요. 시편 1편 4절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이 길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이 귀신 약한 영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처음에는요 잘 되게 만든단 말이야. 처음에는 참 뭔가 잘 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망한 거예요. 끝이 망한다고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처음에는 막 잘 나가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무당들 다 인생의 말년이 뭔지 아세요? 귀신영 받아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마지막에 첫 번째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그렇게 많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목숨 끊는 사람이 많아. 두 번째는요, 가정이 풍지박살나요. 세 번째 희한한 거 뭐냐면 자녀 중에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많아.
무당들이 부자 있는 거 봤어요? 아니 그렇게 점지고 돈을 많이 받는데 부자가 안 될까요? 그렇죠? 귀신들이요, 좀 영적인 얘기, 귀신들이요 무당들을 다 써요. 한 며칠 년 쓴대요. 그리고 버려버린대요. 귀신이 나가버린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속였다 써먹다가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도 많아요. 무당들은 암으로 죽은 사람도 많다. 왜? 오늘 본문에 악인들은 망하기 때문이다. 악이라는 것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선이라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의인의 길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간다.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다고요. 저도 저 살아온 인생만큼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30대 때는 그런 생각이 없더니 이제는 40 중반 되니까 이제 생각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65세 넘어가면 정리하는 시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 이제 언제 불러도 몰라. 언제 불러가도 모르는 시기야 이제.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집 열심히 치라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이 땅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게. 천국은 뭐 가지고 가는 나라?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빛의 양이 다르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월드 생명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해의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저의 상급이 돼서 저도 덩달아 해의 영광이 되니까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야욕들과 욕망들과 죄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악한 자들과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과 의인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인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